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기 원합니다. 샬롬. 다 같이 인사하기 원합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다 같이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준이도 들어오고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샬롬. 같이 인사하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찍부터 자리를 채워주시고 지각하지 않고 이 자리 채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2주 만에 만났는데 저희가 항상 이 온라인 예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항상 고민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저께 임원들이랑 그룹장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희가 이런 시설이 없었으면 이마저도 예배가 못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비록 우리가 비대면 예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로써 1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너무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들도 이 1장을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쭉 이어지는 바울의 기도를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봐야 하냐면 원어적인 성경으로 보면 이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였지만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물론 이게 사실 2주 전에 동안 계속 있었던 이야기지만 까먹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중보 기도였다는 것이죠. 거기서 4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기도 제목이 나옵니까?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2번째는 과거에 있고 셋째는 미래에 있지만 마지막 4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은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20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해준다는 말은 어떠한 설명이 되어 있죠?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본문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4개의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기도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교회의 머리는 23절에 부연적으로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몇몇의 신학자들은 이 23절이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되지 않아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필요한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것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3절이 너무나도 오늘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4가지의 기도 제목을 짚어봤는데, 그 기도 제목은 에베소 교인들이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원어면 위대하시고 우리 천지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에베소 교인들은 그러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세상에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하나님은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일한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아가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셨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은 나를 만나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까지, 그 능력까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알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신들 중에 유일한 신이라는 개념을 에베소 교인들은 깨닫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신들과 우리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다른 신들에서 늘어났던 그 능력들과 하나님을 믿는 그 능력은 차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무나도 어려운 도전이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도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 능력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지만 에베소 교인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수백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이 다 변화되는 것, 안 되는 것처럼 에베소 교인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갔지만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전반적인 모습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민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멈칫하면서 멈춰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단순히 그냥 무엇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능력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어려운 것들이 다 제하여지기를 원했던, 그 능력을 원했던 것이죠. 왜 그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다고 하셨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 만물 아래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만물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과거는 물론 실수한 것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미래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앞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덜 고생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노년에 이룰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며 살기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 지금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믿지만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겨운 하루하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내적 능력에는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외적 능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겉으로 낸 기적들에 관심이 많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들이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점을 두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에 초점을 두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능력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결국엔 그 하나의 통로로만 우리는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 이게 제일 먼저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뭔가 보상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들은 그 기적들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바라지 않아도 풍요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 기적이 없어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기적들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있지만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로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하나님의 분노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너무나도 자비하시고 긍휼하심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몇 가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 바라보길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많았지만 만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세상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날아가지만 우리도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그 능력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에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안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만물 위에 있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려면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충만함이 교회에 이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만물 위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4가지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 가는 단추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이해한다는 것, 교회를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부연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를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만물을 천지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실천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믿습니까? 믿으면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떠한 복을 통해서 받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요, 그것이 위대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 주일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십자가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비밀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계속해서 언급해오는 말처럼 풍성함과 충만함과 능력, 이러한 단어들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에게 주시는 복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먼저 찾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나의 병이 먼저 고쳐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뭐 주세요라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어도 변하는 거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1차원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린 그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충만함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건물이 아닙니다. 수백 가지의 건물이 있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충만한 건물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마이크를 두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수백 개의 마이크가 있어도 이 마이크는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도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적으로 충만함으로 완전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잣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충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관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시들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른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모든 것이 완벽해서 만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모든 것을 충족해 준다고 해서 만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서로 부족하지만 채워주고, 허물이 보이면 서로 메꿔주고, 채워져 가면서 그 사랑을 메꿔갑니다. 물론 상대방의 재력을 보고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좋아하는 사랑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 연애에는 결국엔 오래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연애하는 마음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연애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이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연애하러 나갈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나올 때 설레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기쁨만으로도 우리는 설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힘에 붙여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가득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아담을 만드신 사건을 아십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은 지배를 뜻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주고 서로 관계를 맺게 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에 거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 악을 이기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악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악을 이기며 나아가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되시는 겁니다. 완벽한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 주세요라는 그런 1차원적인 기도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여러 가지 앞에 진로를 앞두고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 앞에서도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 능력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함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녹록지 않아도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과는 바꿀 수 없는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분은 누구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곳인 교회를 잘 지키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협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이 교회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초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둥바둥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자리로 초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의 길이 점점점 닫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통로가 믿는 사람들조차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조차 힘든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면 저는 계속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퍼져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 자리로 다시 나를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곳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걷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나 자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러한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딱 한 분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수많은 기적들과 여러 가지 복을 말하는 에베소서를 봤지만 결론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질문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행복하십니까? 저는 에베소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던졌던 이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비록 지금은 약해 있지만 예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셨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습관을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발버둥 치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그 밝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빛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곳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한 성도의 모습으로, 한 주님의 자녀로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권면을 드립니다. 교회를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를 지키십시오. 가정의 교회를 지키십시오. 우리 삶의 교회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고독교회를 잘 지켜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직분도 잘 감당하시고 직분으로 인해서 힘들어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열심히 돕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삶이 180도 변환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은 한 번에 보여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유지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에이블워십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